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혹시 빠지신 분은 꼭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매년 이때 이름을 부르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이 교회에서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불려지는 복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신임 재직들 또 서리 집사들 또 사역자들을 임명하면서 말씀을 교회를 알아야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알아야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교회를 영어로는 철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퀴리오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란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부를 때 헬라어는 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 철치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철치는 교회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구성원이다,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미의 신학자 루이스 팔라우는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란 그름더미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름더미 이러면 금방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름더미 이러면 악취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막 온갖 오물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름더미는 땅을 옥토로 만듭니다. 그름이 가는 곳은 풍성한 수확을 만들어냅니다. 그처럼 교회에 모이는 우리들은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악취밖에 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이 썩고 발효가 되면 그것이 아주 귀한 그름이 되는 거예요. 그름이 되면 썩은 땅을, 죽은 땅을, 영양가 없는 땅을 옥토로 만듭니다. 그름이 가는 곳에는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모일 때는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냄새 나는 사람,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사람이지만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발효되고 그름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면 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름더미를 냄새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보느냐? 그름더미는 훌륭한 비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복인절에도 저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거야 라고 보는 거지요. 상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소인배는 이문을 남기지만 대인배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 신앙인이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칭찬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칭찬을 구하며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는 거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그 사회와 나라와 집단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죠. 그 동력은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가치관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축구를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지요? 뭐 추울 때 밖에 나가서 막 그 광화문 길거리에서도 막 수만 명이 나가서 응원하고 이러던데 그 사람들 왜 나갔어요? 뭐 옷 자랑하러 나갔나요? 아니잖아요. 축구 보러 나갔어요. 축구라는 관심사가 사람을 밤늦게 그 추운 겨울에 그곳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배를 빌려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 옆 사람 아냐고 물으면 모른대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나가는 배에 타서 낚시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비행기가 작으면 수십 명, 크면 수백 명의 승객들이 탑니다. 서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같은 지점을 가는 거예요. 만약 그 중에서 누군가가 난 그곳에 안 가, 기장 보고 딴 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말하면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한쪽 방향 한 지점을 향하여 가려고 그 비행기를 탔는데 누군가는 나는 그쪽 지역으로 안 간다고 말하면 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황금교회에 모인 것은, 황금교회 사역자가 되고 재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참 이게 늘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면 목회를 참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성도가 교회를 잘 안다면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자꾸만 상처를 받아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움직이는 이 힘,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갈등이 많은 교회들이 참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많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갈등이 많은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조사 중에 가장 큰 비율은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 이런데 또 다른 교회, 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툴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일을 하는 동업자끼리도 다툴 때가 참 많잖아요. 같은 돈을 투자하고 같은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쪽을 더 많이 투자하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람은 또 나는 아니야. 그러다 보면 둘이 다투어요.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를 알아야 충성된 일꾼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임명받은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잘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건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이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목사님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달라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죠.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한다. 둘째,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여야 된다. 요 세 가지가 교회됨의 조건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의 교회는 황금 예배당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 교회라 말해도 그게 건물의 교회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라, 이 말은 건물을 사랑하라는 그 포커스보다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쏟아낸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건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해서 흘린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거룩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것,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처럼 살아래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든다면 물고기 얘기를, 물고기가 물속에 삽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아마 그런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빠져 죽어서는 안 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빠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별되게 삽니까? 다르게 삽니까? 그래서 말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0계명 중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 말은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켜라. 다른 날과 날처럼 네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쉬기도 하고 뭐 등산도 가고 놀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야,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불론 받았다는 건 선택됐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서 선택됐다는. 교회란 단어가 구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카할이라는 단어와 에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름받은 모인 공동체, 부름받아서 모여진 공동체를 구약에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둘 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고향에서 불러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가나안에 넣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불러서 황금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도 부름받은 자들, 신약 성경에서도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 그들의 모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선택되어 부름받아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불러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부름받은 사람은요 떳떳해요.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요 눈치 봐요. 쉽게 말해서 티켓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다라는, 이름을 아니까 부르죠. 그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거 아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 못 불러요. 안다라는. 근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뜻은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요. 그 말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그래서 이래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는데 구원 얻어요. 이 말은 부르니까 아는 거고 아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부른다고 구원받나요? 그러니까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이나 짓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는 무너질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짓는데 열을 올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 누구도 예배당 짓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데 힘을 쓰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안에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한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을 크게 기와집을 지으면 될까요? 빌딩을 지으면 될까요? 그러면 명문 가문이 됩니까? 막 100년, 200년 그렇게 유지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워야 돼. 후손. 우리 가문에 훌륭한 사람을 세우면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집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유럽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고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공유하는 말, 유럽에는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전부 관광지잖아요. 요즘 그곳은 예배 처소가 아니고 관광지예요. 관광객들이 오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오지를 않아요. 이미 그 건물은 예배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물만 자랑하고 있다면 100년 후에는 이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를 만든다면 건물은 없어져도 예배는 여전히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임명된 분들이 세상 보기에는 내놓을 이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충성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끔 착각할 때가 있지요. 아, 이 교회는 누구 교회야?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아,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장로교회가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 호칭 때 장로교회, 장로교회라고 해서 장로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 장로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장로회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네. 장로님에게 잘 보여야 되겠네. 그분은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교회의 설립자가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저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운대요.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이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말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은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가 기초가 되어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네.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피로 뭘 사요? 건물을 사지 않았어요. 한 영혼을 산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그 영혼들을 사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전체적으로는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몸에서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머지 지체는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다, 이래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목사는 어디에 속할까? 목사는 요 목에 속할 거다. 말만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 하나의 예지요. 그럼 집사는 뭘까요? 손, 발,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은사를 따라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가요? 예수님이 머리라. 예수님이 머리래요. 우리 몸은 머리에 지시를 받잖아요. 머리에서 사인을 딱 주면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눈이 깜빡거리고 머리에 사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지시가 흘러가는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신경계통이 단절돼 버리면 더 이상 그쪽으로 지시가 가지 않아서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면 몸이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도 그렇잖아요. 머리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마비가 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시를 따라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사역을 해도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따르는. 마지막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존재 목적을 잘 알아야 교회를 또 잘 섬기지 않겠어요?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이 존재 목적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이라고 말해요. 사명. 내가 존재하는 목적. 이 컵이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물을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컵에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존재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그릇은 버려져요. 그런데 이게 구멍도 나 있지 않은데 더러워요. 오물이 가득 차요. 그럼 물을 주면 그 물 마실까요? 안 마시잖아요. 그 더러워서는 안 돼. 거룩해야 돼요. 그런 게 참 많아요. 볼펜도 그렇잖아요. 모양이 볼펜이라고 볼펜이 아니고 글을 쓰면 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나와. 그러면 이 볼펜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우리 이 존재 목적은 그런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예배, 둘째 훈련, 셋째 전도예요. 교회가 뭔지는 알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개인이에요. 첫째 예배, 둘째 훈련, 셋째 전도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교회는 예배 처소가 돼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 돼. 내 속에 예배가 있는가? 내 속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가? 지금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게 따라서 나는 교회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교회의 존재 목적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왜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나요? 그래서 그는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직분자의 가장 큰 사명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예요. 교회에서는요, 사람 만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예요. 언제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예배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지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다른 게 먼저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올바르지 못해요.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의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과 대화를 하자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철저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내 말 좀 들어봐세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지요. 언제나 이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했어요. 예배가 있어요. 두 번째 훈련에는 교육, 섬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된 것은 교육열이잖아요. 교육받지 않고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학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이 돼야 됩니다. 교육은 섬김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섬김과 봉사가 없는 지식적인 신앙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저 머리로는 잘 알아요. 입술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어려워요. 커피 한 잔 먹기도 어려워요. 꼭 저 사람은 라떼를 먹겠대. 나는 아메리카를 먹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은 라떼를 먹으래. 아니, 난 아메리카가 좋아요. 아이, 잔말 말고 먹어. 이러면 그게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근데 굳이 먹어야 된대요. 그걸 매운 것도 한 번씩 먹어야 혈액순환이 좋대요. 아니, 나는 매운 거 못 먹는다니까요. 이 사람마다 이 교제는요, 서로 안 맞는 사람이 맞춰가야 돼요. 장님과 안전뱅이가 여행하는 법을 아나요? 장님은 앞을 못 봐요. 그러나 걸을 수는 있어요. 안전뱅이는 걷지를 못해요. 그러나 앞을 봐요. 그래 둘이 상의를 했어요. 장님아, 너는 걸을 수 있고 앞을 못 보고 나는 걸을 수 없고 앞을 보니 네가 나를 업어라.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을 다 말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여행하자.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순례의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가 교회의 사명이에요. 존재 목적이에요.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전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전도가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를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예배자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전도 대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임명받은 분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이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황금교회다.
우리 각자가 황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바로 알아야 충성된 일꾼이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잘못 알면 나의 그 충성이 도리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 교회를 몰랐습니다.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와 훈련과 전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바로 섬겨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황금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오늘 특별히 내년을 섬길 분들을 임명해서 원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로나 시대 어려운 경제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많은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아버지 그들의 삶을 내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는 식구들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세워주고 예배와 훈련과 교육 섬김 하나님의 선도가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하였던 착하고 충성되도록 되게 하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훈련과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아멘. 충성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끝까지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금이 금인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듯 믿음이 믿음인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외로움 가운데서도 믿음 붙잡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재직으로 사역자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저들 위에, 저들 삶 위에, 또 흩어진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